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찬송 1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0장 찬송 함께 찬송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은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백신 불안, 백신 이상을 극복하고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집단 면역이 형성되게 하시고
코로나19를 종식하고 속히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정부와 온 국민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푸른 미래로 불안한 현재를 돌파하며 미래산업, 미래교육, 미래정치로 앞서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 정신을 회복하게 하시어 사회적 약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었던 신앙생활이 기지개를 펴게 하시어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등의 교회의 사명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정다운 작은 도서관이 불신자들과 접촉점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게 하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공예배를 소중히 여길 뿐 아니라 주중에는 개인 경건 훈련과 가정 예배가 활성화되어 교회와 가정, 주일과 일상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예배하는 삶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게 하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도우셔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에 형통한 복을 주시며 온 가족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새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08장입니다. 4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1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33절까지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루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로 정탐꾼인가 방랑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간 이후에 왕의 대로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무역로를 통해서 가나안까지 올라갔다면 아마 보름이면 충분히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잘 닦인 길에는 역시 잘 정비된 도시들과 또 높은 성벽으로 잘 보호된 환경 속에서 잘 훈련된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광야의 여러 민족들이 있었고 반면에 아주 오랜 세월 노예 생활만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으로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에 그 길을 통해서 올라갔다면 그들은 몰살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거의 100%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이제 곧바로 그 길로 올라가지 않고 조금 돌아가지만 안전한 길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죠. 그러나 이렇게 조금 돌아가는 그 길은 아무래도 길이 제대로 나 있지 않고 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 큰 민족이 이동하기에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덜대고 불평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그 불평하는 소리를 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3개월 동안을 걷고 걸어서 겨우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바로 그 시내산 아래에서 이제 1년을 머물면서 10계명도 받고 체제도 정비하고 인구 조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백성의 수를 세었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1년 동안을 머물면서 기본적인 인구 조사를 통해 군사력으로 가용할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 확인했고요. 또 행진과 그리고 전쟁을 위해 지파별로 진영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행정적으로도 천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우고 그리고 70인 장로들을 뽑아 세워서 여러 가지 면에서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또 사법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면서 이제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사법적으로도 아주 안정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광야의 여정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조직의 면모를 갖추게 되자 드디어 그 성막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인 하나님께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바로 가나안의 가장 남쪽에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이제 백성의 12지파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한 명씩 차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지요. 그리고 40일간의 정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탐꾼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군사적으로 보면 작전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적의 정세나 지형이나 여러 가지를 살피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살피고 돌아와서 작전을 짜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이 되면 이제 정탐꾼은 필요 없죠. 이 정탐꾼들이 가장 앞장서서 이 군사들을 이끌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보면 이러한 정탐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영적 불모지에 먼저 들어가서 그 땅을 살피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체제를 정비해서 드디어 영적 전쟁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지요.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들이 항상 이런 그 정탐꾼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와서 영적이 불모지인 그 땅에 먼저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 조선에 제일 먼저 들어와서 하신 일은 이제 선교지를 정탐하는 일이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먼저 평양까지 올라가서 정탐했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언더우드 선교사님께 드리니 그걸 가지고 의주까지 여행을 하면서 선교 정탐 여행을 했던 것이죠. 바로 이 정보가 바탕이 되어서 이제 선교 계획을 짜고 선교 계획을 실천할 때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탐하는 사람들은요, 집이 없습니다. 낯선 땅에 머물 곳이 한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곳저곳을 두루두루 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있다가 계속 거기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고 얼마 후에 떠날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모습만 보고 있으면 꼭 방황하는 방랑자들과 비슷합니다. 방랑자들도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죠. 두루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기웃합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긴 했지만 어떤 이들은 정탐꾼의 역할을 참 잘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방황하고 방랑자같이 지내다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방랑자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이 백성들에게 방랑자의 관점으로 보고를 하게 되고,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울부짖어 40년간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정탐꾼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수행하실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방황하며 살다가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패배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했던 것처럼 평생을 인생 가운데 큰 시련 속에서 훈련만 받고 고생만 하고 살아가는 그런 방랑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방랑자가 되면 나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고생하고 성도들이 고생하고 이웃 사람들이 고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랑자가 되지 말고 정탐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행하실 영적 전쟁을 잘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탐꾼과 방랑자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방랑자가 아니라 정탐꾼이 되려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정탐꾼에게는 방랑자들에게 없는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파송의식,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승리자의 의식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17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어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시죠. 정탐꾼들은 누가 보내었습니까? 모세가 그들을 보내었죠. 그러나 사실은 모세가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을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승리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먼저 보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희망을 발견하고 돌아와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사기충전한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도록 하는 역할, 그것이 정탐꾼이 하는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승리와 희망을 선포하는 자들, 이들이 정탐꾼이라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 조선에서 행했던 기도의 내용을 한 번쯤은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 설명드리진 못하지만 이 기도문의 앞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 땅이 은총의 땅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문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 아니고 양화진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소설 작가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기도문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논쟁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기도문은 당시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는지를 보여주는, 짐작케 하는 귀한 기도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조선에 보내어 주신 이유는 바로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싸워 이 땅을 실제로 은총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그 사역을 행하라고 이 땅에 보내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고 그들이 바로 정탐꾼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오늘 30절 말씀을 보시면 정탐꾼 갈렙의 고백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갈렙은 그 땅에 정탐하러 가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이미 역사하고 계셔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능히 승리하리라, 승리의 관점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반면에 정탐하러 갔다가 방랑만 하고 방황만 하고 온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31절에서 33절의 말씀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방랑만 하고 오니까 그들은 그 땅에서 돌아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불신앙의 이야기밖에 할 것이 없는 것이죠. 사실 정탐꾼에게는 가나안을 정복하느냐 혹은 이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할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은 정탐꾼을 파송하신 하나님의 몫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정하시고 그 약속된 땅을 택하신 백성에게 주기 위한 영적 전쟁을 하기로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승리의 확신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와서 승리를 선포하고 희망을 선포하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야 할 역할이 정탐꾼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이 지납니다. 이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방황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되어서 똑같이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에 이 정탐꾼들을 보내었는데요.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들어왔다 하는 정보가 아주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찾기 위해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셔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숨겨주어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때 정탐꾼들이 그냥 방랑만 하고 방황만 하고 왔다면 아마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 땅은 정보가 너무 빨리 흐릅니다. 너무 정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몇 명 움직여서 갔다 오는 것만 해도 이런 정보가 금방 흘러갈 정도라면 우리 민족이 이제 전쟁을 개시한다면 이미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우든 그 정보가 저들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보고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정탐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협 가운데서 건지기 위해 라합을 미리 준비해 두셨고 그녀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건져 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도 생명을 건져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정탐꾼으로서 그들은 돌아와 승리를 선포한 것이죠. 정탐꾼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자들.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파송의 의식으로 가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승리의식이 확고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방랑자들은 똑같은 것을 보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안 되는 것,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서 안 되는 것, 불가능한 것, 부정적인 것만 보고 돌아와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자들, 그들이 방랑자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걸 바라보지요. 코로나 문제, 경제 위기, 기후 위기, 불공정의 문제 등등 우리의 눈앞에 놓여 있는 현실을 정탐꾼도 바라보고 방랑자도 바라봅니다. 똑같이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방랑자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다 부정적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해, 정의롭지 못해, 이 기후 위기가 너무 심각해서 우리는 다 멸망하고 죽을 것 같아. 경제는 너무 어려워서 가게가 이제 문 닫을 지경이야. 큰일 났어.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사다리가 끊어진 이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야. 그러니 우리는 절망적이야. 절망과 패배와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코로나의 문제, 기후위기의 문제, 공정의 문제, 사회적 갈등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너무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다 생각하며 희망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방황하고 다른 사람도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방랑자들이죠. 그러나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들어가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정탐꾼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위기를 보면서도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고 기회로 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정탐꾼의 이 파송의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승리의 의식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 그 땅이 얼마나 척박한지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방랑자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칩니다. 그러다가 기근을 피해서 남방으로 내려갔는데 더 내려가서 애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금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와 헤브론에 머물렀다가 그렇게 계속해서 옮겨 다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옮겨 다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냥 낯선 땅을 정처 없이 방황하는 방랑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그 누구도 방랑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정탐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파송의식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이 땅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그는 그 약속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갔고 그러한 믿음으로 그 땅에서 살았던 것이죠. 비록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는 정탐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믿으니 실패했더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의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저 애굽에서 큰 위기를 겪고 다시 돌아와서 헤브론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그렇게 제단을 쌓을 때마다 그 제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정표가 되어서 그 다음 단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새로운 비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던 결과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이릭스는 우리 인생을 8단계로 구분을 하고 매 단계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시기에는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건강한 자아 정체감을 이때 잘 형성하면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 과제를 잘 해내지 못하면 방황하는 청소년기를 보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청년 때에도 과제가 있습니다. 사랑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세상적으로는 사회에 진출해서 잘 직장에 적응해야 되는 이런 여러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밀함을 가지고 이제 결혼도 하고 사회에도 적응하는 과제들, 여기에 실패하면 결혼도 못하고 직장에 적응도 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년에는 그런 과제가 없는가? 아니요, 노년에도 과제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래, 잘 살았어, 후회함 없이 살았어, 이런 통합적인 사고를 해야 노년이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 헛살았어, 늘 한숨만 쉬고 아유 빨리 죽어야지 하면서 불행한 노년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단계마다 주어진 과제가 있고 그 과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상당히 우리에게 큰 불안을 안겨줍니다. 두렵습니다. 이거 잘 과제를 제대로 못 해내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되고, 또 실제로 잘 안 풀리면 초조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나를 이 청소년기로, 청년기로, 노년기로 나를 부르셨다, 보내셨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은 인생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만났을 때 그걸 피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찾아가 만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 만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기의 순간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했던 것처럼 한 번의 예배를 귀히 여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해 주신 하나님, 주여 이제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승리의 확신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따라 건강하고 행복한 자의식으로 인생의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낯선 세상길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세상을 믿고 의지하면서 방황하고 헤매며 살아가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예배를 통해 삶의 주인인 하나님으로 삶의 주인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축도로 끝이 나죠. 축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향해 복을 비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와 함께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파송 의식이 그 속에 있기도 합니다. 더 이상 방랑자로 헤매며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정탐꾼으로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희망을 보고 그 희망을 선포하면서 이 세상의 실패자, 낙심한 자, 절망한 자, 두려워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희망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파송해 주신, 이것이 바로 정탐꾼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가 마치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실 것입니다. 축도를 들으며 여러분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세상으로 보내셨다, 파송의식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방랑자로 살지 말고 정탐꾼으로 살아야겠구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똑같은 걸 바라보아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말고 이 타락하고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믿음으로 희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세상 속에 두려워하는 자, 불안해하는 자, 하나님이 이미 약속된 땅을 예비해 두셨으니 걱정 말라고, 눈앞에 보이는 대적은 다 우리의 먹이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이 땅 가운데서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정탐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정탐꾼입니까? 방랑자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정탐꾼의 활동을 하라고 파송되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승리의 감격을 알지 못해 방랑만 하다가 백성들을 울부짖게 만들었던 어리석은 방랑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승리의 희망을 선포하며 함께 약속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위기도 기후 위기도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된 사회 속에 우리를 희망의 증거자로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파송을 따라 거룩한 정탐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1절 3절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에 관여하셔서 주님의 복된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기의 세상입니다. 코로나의 위기, 기후의 위기, 경제 위기, 문화적인 타락의 위기, 불평등과 불공정의 위기.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서 백세의 아들을 낳은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위기 한가운데서 승리를 노래하고 희망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삭은 애써 판 우물을 빼앗겨도 양보하며 다투지 않음으로 르호봇 더 넓은 땅을 주시고 화평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어디서나 화평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야곱은 욕심이 많은 자였으나 탐욕의 물줄기를 거룩한 욕심으로 바꾸었기에 축복의 물줄기를 끌어당겨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거룩한 욕심으로 충만하여 하늘의 복을 사모하며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며 축복의 세례를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손길에 병자들이 고침받았듯이 이 시간 주님의 손길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연약한 육신이 고침받고 치유받는 기적을 보게 해 주옵소서.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 불안, 근심, 걱정이 떠나가며 하늘의 평강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마르다처럼 부지런히 잘 섬기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예배드리는 예배와 봉사에 빈틈이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할 비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그 꿈을 향해 헌신하며 순교자가 되어서라도 그 꿈을 이루게 되었듯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꿈을 갖고 순교의 각오로 헌신하여 그 꿈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라도 이만큼이라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어 삶이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빚진 것 있다면 사랑의 빚 외에는 다 갚을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봉투를 나누어 드렸는데 나누어 드린 봉투에다가 예물을 잘 준비하셔서 지난 상반기 동안을 잘 결산하고 또 새로운 하반기를 우리 주님께 맡기면서 마음을 모아서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주까지 수요일까지 여러분 그 중보기도 요청서를 내지 않으시는 분들은 저에게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7월 중보기도문에 실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카톡으로 중보기도문을 보내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예배실에 입실하기 전에 우리 창원시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출입자 명부 번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하시고 들어오시면 굳이 따로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보내신 정탐꾼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희망의 메신저로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신 장문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